2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데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좀 예수님과는 좀 특별한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고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동생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와라.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이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이미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난 뒤에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어떠한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영생의 약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것은 사실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병이 들었고 또 죽었고 장사를 지냈고 이미 무덤에 다 장사를 지낸 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기 전부터 죽을 것을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그토록 예수님이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의 죽어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아니했는지, 또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이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사로는 원래 죽을 병이 아니었지만 죽게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예루살렘에 계셨던 겁니다. 이틀을 더 유했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베다니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사 다 끝낸 거죠. 장사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을 들어줬다라는 얘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사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뭔가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 이미 교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사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생각이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더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이미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할 수도 있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온 몸을 배로 다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수족을 결박하고 얼굴을 수건으로 둘렀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가 결국은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게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꽁꽁 묶여 있으니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얼굴을 수건에 쌓였으니까 또 앞이 보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사로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수족에 묶인 것을 다 풀어내고 얼굴에 쓴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죠.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다. 이게 수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 돌아오기 전이라는 얘기죠. 수건을 머리에 쓴 상태. 그러니까 나사로의 입장에서 수건을 쓰고 수족을 동인 채로 있는 상태는 무덤 속에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덤 속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나마 손과 발을 꽁꽁 묶이고 얼굴에는 수건을 두르고 죽은 자죠, 죽은 자.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기 전의 상태. 자, 다시 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게 얼굴에 쓴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수건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수건을 뭐예요? 벗어버렸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수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율법도 수건이죠. 율법도 수건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수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은 수건을 벗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건을 벗어버려야만이 수족을 배로 동인 그 나사로의 몸을 풀어주었을 때 자유함을 비로소 얻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영이 있으니 이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게 주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죠. 말씀 속에 주의 영이 있으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는 수건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있는 곳에 와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와야 수건을 벗어 던져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수건을 벗어 던져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의 영광을 보아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수건을 벗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수건을 벗겨내야만이, 수건을 벗지 않으면 눈을 떠도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수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수건. 그러니까 오늘날 첫 언약 율법의 수건, 교훈의 수건, 세상의 지식적인 수건, 세상에 많은 수건들을 쓰고 있으니까 주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면, 말씀이 있는 장소로 돌아오면 그 모든 내가 그동안 뒤집어 썼던 모든 것을 이제 벗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영광도 축복인데 그 영광 위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러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에 관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라는 얘기고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언제 다녀야 되겠어요? 낮에 다녀야 되겠죠. 밤에는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육신적인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고 영적인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다닌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은 예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화 되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해도 저녁에 움직여도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니는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가 아니냐라는 것은 12시가 정각 12시가 낮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낮 12시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낮이 12시간이면 밤도 뭐예요? 12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비유로 해서 빛 가운데 낮에 거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닌다라는 것은 뭐예요? 환하다라는 얘기죠. 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할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어둠에 다니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몇 발자국은 나갈 줄은 몰라도 계속 가다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다. 빛에 거하면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발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족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이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낮에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그 진리 안에, 진리가 곧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낮에 거하는 자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고. 할렐루야. 빛이 있으니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실족할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걸려 넘어질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넉넉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나사로에 관하여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마르다하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제 마르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이미 죽었고 장사까지 다 지냈는데 마지막 때에 부활 때는 당연하죠. 부활 때는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답변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죠.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붙자 살활자,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도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겠죠. 이게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있죠. 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했는데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서 믿고 있어요? 살아서 믿고 있어요? 살아서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만 살아서 믿고 있어요? 저 사람들 다 살아서 믿고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을 오늘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어떻게 죽든 간에, 병들어서 죽든 간에, 나이를 먹어서 죽든 간에, 사고로 죽든 간에, 수많은 질병으로 죽든 간에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서 믿는 자 중에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것은 부활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당연히 죽어도 사는 것은 누구든지 다 믿는 거죠.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뭐예요? 믿느냐?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가 뭐예요?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믿느냐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신앙은 살아서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살아서 믿는 자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지금 뭐에 관해서 말한다는 얘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의논할진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죽은 자의 부활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뭐예요?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코 부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뜻이 이 속에 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다시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뭐한다? 살아난다. 그때가 언제다? 이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다. 이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뭐 했던 자예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20절 다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죠. 살지 못하면 살아서 주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모든 것이, 육체의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정과 욕심을,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하였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 사람이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예요? 살 줄을 믿노니. 이런 자들이 살아서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 우리 육체와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요?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육간에 살아서 믿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 다음 뭐예요? 살아서. 살아있는 자들, 영육간에 살아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살아있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야 살 수 있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나사로의 그 마르다 마리아 여동생이죠. 이들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죽을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나이도 안 됐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너무 애석히 생각하고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원망이 섞인 그런 말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우리 동생을 돌봐주고 좀 기도라도 해주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슬피 고글하며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의 2000년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우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슬픔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수하기를 바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오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좀 하루라도 더 살아보기 위해서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좋은 식품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마는 결국은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2000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살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면 80이고 더 잘 오래 살면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건강하게 잘 살면 100살은 살 수 있겠죠. 창세기 때에는 900살도 살았습니다.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1000년은 넘기지 못했지만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900세 시대였어요. 900세 시대.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그래도 80세를 넘어가고 100세를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은 900세도 아니고 100세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몇 세를 사느냐? 영세를 삽니다. 몇 세요? 영세. 영세는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영. 영원한 생명. 무궁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세 시대, 무궁 시대.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영세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를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무궁한 생명인데, 무궁한 생명. 이러한 축복이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자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한 반절은 살았고 반절은 죽은 자의 믿음인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산 자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죽을수록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죽으면 죽을수록 영적으로 살아서 믿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는 자가 참으로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 들고 교회 나가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모든 것이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산 자가 살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나사로의 집에서 눈물을 한번 흘렸죠? 왜? 지금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는.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또 잔잔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왜 우느냐라는 얘기죠.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너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무슨 예루살렘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이런 건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냐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보니까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뭐예요?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이 평화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평화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뜻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뜻이 평화의 터전이에요. 평화의 터전. 그 평화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전쟁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그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오늘날 교회가 하나의 싸움터가 되어버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고, 또 싹군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고, 참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에 나타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버렸겠죠.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집안은 좀 그 지역에서 덕망 있는,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베다니 동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또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게 사실이냐? 나사로가 살아났느냐?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그것을 예수님이 살려줬다고 하니까 또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모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랬죠?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 살려줬다는 것을 다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이날부터, 나사로 살려준 날부터 이 말이겠죠?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자기 맨정신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맨정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뭐예요? 아니요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뭐예요? 모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살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모은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그 흩어진 자녀들이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죽은 만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자가 살아서 믿는 자요.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로서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